제목을 크게 두 번 한번 따라 서시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감사, 인격적인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말씀을 주님께 듣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 유다에게 말하기를 너가 오히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만큼 주님을 잘 따르다가 주님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은30에 팝니다. 그 팔을 자를 미리 아신 주님이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주님을 따르던 그 어떠한 제자에게 참으로 불행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만 그렇게 불행한 말 들을 수 있느냐? 오늘 또 신앙인이 마귀한테 잡히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은 그분이 대통령을 되셨던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위치를 확보했든지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나오지 않은 것이 훨씬 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옥은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의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천국은 그냥 한번 불러보는 호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번연히 존재해서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함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그 영혼이 들어가 영영이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안 돼요. 내 자손 대대가 들어서 안 돼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판 유다에게 이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수고, 내 의, 내 공로, 내 착한 일을 만해서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남보다 의지력이 강하고 마음의 결심이 굳은 사람이라서 편치 않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성령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은 거와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인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냥 늘 1년에 한 번 오가는 추수감사니까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을 인격 안에서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를 받아라.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일까?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의 씨를 이어받아서 원죄가 있어서 죄가 아주 본능처럼 돼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을 성품이 많아서 이것저것 죄짓고 살아온 참 안팎으로 더러운 영혼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은혜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자녀가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돈 주고 살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어떤 선물인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를
성경은 다시 밝히 말씀하시기를 잘 좀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크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문만 펴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죄냐?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었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고 우린 영혼의 원죄 성품의 자범죄가 꽉 찬 죄인인데 이 원죄와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죄로 유전된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를 싹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가 낳기 전에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나오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해서 내가 지은 자범죄, 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가 짊어져 놨는데 너 왜 지옥 가니? 그 은혜를 네가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자가 뭐냐? 그게 죄인데 뭐가 죄냐? 죄에 대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 믿지 않는 은혜, 예수가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영원된 것을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또 은혜냐? 죄의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이 그냥 놔두면 또 마귀가 물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사함받은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을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당 간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시던 육이요. 네가 잘나니 못나니 남자냐 여자냐, 돈 벌어서 못 벌어서 넌 육이다. 육에서 났기 때문에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여야 네가 영이 된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우리 큰별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을 어리버리해서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저 다른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인 양 오해하고 직분이 구원인 양 오해하고 내가 헌금 좀 냈으면 그게 구원인 양 이렇게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경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성경은 말씀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영이 살아났어야 네가 영으로 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게 5절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우리 큰빛 가족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다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다면, 반드시 한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물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는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받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도 징그러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것처럼 왜 슬그머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왜 분명히 뚜릿뚜릿하게 뚜렷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니 명쾌하게 믿지 않냐고 두리뭉실로 믿다가 내 영혼을, 고귀한 내 영혼을 죽은 다음에 쥐뿔에 가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흐리하게 믿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흐리하게 믿도록 우리에게 정신을 혼미친다고 그랬어요. 마귀한테 때려서 혼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미할 게 따로 있고 대충 하지 따르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것이니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움켜쥐어야 할 텐데, 흐리하게 믿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천당하겠냐.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은 천당은 선한 일을 많이 해가는 게 아니요, 예수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이 산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배 가정은 제발 야무지게 예수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진실되게 예수 믿으셔서 전부 다 오늘 밤 주님 오시던 내가 죽든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내 영혼의 때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못 가면은 당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훨씬 난 사람이야. 이 땅에서 돈이 뭐여 가지고 집이 두 채여 빌딩이 있어. 당신 죽어봐. 죽으면 빌딩이고 집이 무슨 성이 있어. 영혼은 쥐뿔에 갔다면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죄를 사함받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은혜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무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다녀서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은 경륜이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성령 받지 못하고 절간에 가는 종교성, 저 이단도 열심히 모이죠. 그런 자기의 열심, 이런 종교성이나 열심성으로 교회 다녔으면 저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양심을 수련해서 심신수련해서 극기를 배워서 윤리와 도덕에 흠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못했고 너는 누구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믿어도 천당을 못 간다네. 우리는 확실히 쥐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내게서 확증돼야 돼요. 성전된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왜 너 알아야 되지 않니? 그 소리요. 나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신지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아기를 배서 임신한 분이 배가 불러요. 이렇게 7개월, 8개월 됐어요. 왜 이렇게 배가 불러요? 모르겠어요. 가스가 찼는가 봐요. 다음날 또 불러네요. 가스가 안 빠졌는가 봐요. 가스가 아닌 것 같은데 홍난 나요? 아기를 뺀 사람은 사람 속에 사람만 들어와도 금방 알고서 아기 있다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알아요. 감기 들어서 어머니가 콜록콜록거려도요 아기한테 지장이 있다고 그 감격을 안 먹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감기 들면은 그냥 감기약 2병씩 막 마시고 그래요. 엄마들은 그렇게 못 먹어야 하기 때문에 모닝도 못 가고. 이게 사람 몸에 사람이 와도 아는데 어떻게 나 성령이 계신지 모른다고. 저는 분명히 성령이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했지만 어제 밤기도 마치고 내가 더 성령을 의지하자. 내 걸음걸이 난데 모든 언행 심사에서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주님 원하셔 부르셨는데 첫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겠다. 세 가지가 딱 들어맞춰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주님이 부르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항상 어디 갔도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자가 돼야지. 내 말 한마디도 주님을 인식하고 말하고, 내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주님을 인식하고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고, 내가 어디서는 어떤 행실에도 주님 안에서 해야지 하고 성전된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을 결심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 온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셔서 이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야 구원의 확신이고, 믿음도 죽을 때까지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에 오늘 본문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바요, 성령을 믿은 바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예수는 믿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진 걸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와 서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샀다는 거예요. 그가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20절 크게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미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등에 업고 내 팔자고 치고 내 목적 달성, 내 소원 성취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나 버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장성하여 내 한 몸이 주님께 드림받으여 주님의 날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이 아주 확장되지는 금그릇 같은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공연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안 믿는 분 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의 4장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날부터 성령에 대해서 서서히 깐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여겨. 이제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더니 이제는 말 안 들어. 이분이 무슨 말씀해도 비웃어. 나 바쁘다고, 나 할 일이 많다고. 근심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서서히 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부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잘 섬기시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시오. 건방지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건방져야 나만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봐야 나만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저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뭐라면 말이 많아요. 기도해라. 피곤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내가 이제는 주인등이었고 나 돈 벌는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확실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요, 하나님과 떡도 아니요, 하나님과 옷도 아니요. 돈 번다고 예배 생활 안 해요. 돈 번다고 예배 출석 않고 기도 안 해요. 돈 번다고 주님 떠나. 그러나 성령은 벌써 말씀했어. 그러지 말아라. 너 내 것이야. 내가 피로 샀어. 너는 내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널 쓸 때는 내가 다 도와줄게. 네 모든 것 비키시오. 나는 돈 벌어야 돼요. 나 명예 잡아야 돼요. 하고 성령을 근심해서 언젠가부터 이 신앙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왜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기도 못하고 예배 생활 충실 못하고 성령의 지지가 후원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보고 와서도 목사를 바라보지만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바라봐도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쪽에 하나 붙이면 1,000원인데, 붙이면 10,000원인데, 목사님 눈이 돈의 원수의 공으로 보이고 콧구멍도 돈으로 보이고, 그러고 와서 좀 장사하는 거예요. 다 뭘까? 다음에 뭐 뻔한 거예요. 영으로 손 흔들면은 예배를 봐도 목사님 얼굴을 봐도 말씀이 안 들어와. 왜? 이미 나는 성령을 근심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해결함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침도 튀기고 아주 하고 주님도 그러더니 이제는 껌 씹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많이 봤어요. 나는 다니면서 왜 저 기도가 저렇게 애절한 분이 저렇게 멍들어갈까?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자꾸 성령 근심만 들어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은 거예요. 우리 큰교회는 그렇게 믿으시다가 버림당하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아멘 합시다. 점점 최대한 교회가 없어지죠. 왜 그럴까?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짐이 되는 거야. 예배 안 봅니다. 밤예배. 왜? 예배가 싫은 거야. 주님이 되게 부담돼요. 왜? 당신의 믿음은 성령의 도움이 없는, 왜?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러고도 자기는 목을 밥이 있고 돈이 따고 그것이 굉장한 양 어깨 쭉 펴고 삽니다. 숨이 끊어지는 날, 내 코에 산소가 안 들어오는 그날 영혼은 비참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막 갈까? 우리 큰교회는 하루 이따 죽어도 성경대로 살다 천당 가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고 인도를 받을 때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거야. 근데 신앙을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다운 신앙이 되겠냐는 거야. 자기 의만 나타낼 뿐이죠. 싫으면 안 하고 하면 좋고 하면 그 자기 의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100% 아멘이지. 그래 신앙생활은 근본이 성령 충만뿐이 없다는 거예요. 잘 오늘 제가 말씀을 가장 기본 얘기를 내 영혼의 감사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이것은 먹고서 곤돌에 만들어 아니야. 술을 네게 술을 가까이 술을 취하지 말라 해. 먹어서 이렇게 게 아니라 술을 대하지 마. 넌 술 대했어? 그냥 먹는 물이길래 마셨다. 그게 아니야. 술은 방탕한 것이야. 성경은 방탕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고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공연히 남 먹는다고 다 먹고 남 간다고 다 가지 마시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신의 일이 이게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럽게 하지 말라. 이게 음행하지 말라는 거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점치는 거 말이야. 원수 믿고 사는 것, 분쟁, 싸우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것을 읽고서 누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왔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물론 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놔둬봐요. 5장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방탕한 거예요. 술을 대지 마. 네가 한 잔 두 잔이 아니야. 이미 술 대는 자체가 네 속에 주님이 없는 짓이요. 너는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요, 절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이 아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술 먹지 말라 했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고 그랬지.
근데 요즘에 교인들은요, 술 한 잔이 뭐예요? 바이어 만나서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냐고. 바이어 그러면 다 죄죠. 나 목사도 나 죄 짓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다 죄 안 져? 그러면 천당은 어떻게 가? 예수가 죽으면서 우리 죄를 담당했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힘을 주면 거룩이 넘쳐서 죄를 다스리고 산다는데 어떻게 죄한테 치면서 천당 가? 아니요. 그러면 기독교는 욱시는 집단이에요. 우리 한번 지옥 가려고 마음먹어보고서 예수 믿고 나서 또 와서 뭐 범죄하고 또 다녀보고 해볼까?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어찌 어둠과 공존하냐?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다. 마귀와 예수는 절대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교회 여러분, 천당 가려면은 좁은 길을 가세요. 좁은 길이 뭐냐? 남들이 핍박하겠지.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힘은 결심이 아니야. 이 힘은 혓바닥 깨물어서가 아니야. 이 힘은 성령이 능력으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초연합니다. 당당합니다.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야. 어디서 힘이 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오늘 기독교인들이 벽에다 써붙여놨지. 충만 받으려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다운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길이 어떻게 된대요, 목사님? 이루어지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싶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믿음은 성령이 지켜줄 텐데 성령의 손 떼면 믿음은 방탕하고 그냥 의식이고 형식이라면 큰일 났군요. 나 버림받겠네요. 어떻게 해야만 성령 충만 받는데요? 그러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4장의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필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바글바글 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충만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에 보여드려야 돼요. 기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온 사람 얼마나 말해요. 자다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사방팔방 바쁘게 다니다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쁜 것을 줄여서라도 나는 내 영혼의 천당을 위해서 내 삶을 정리해 보는 거야. 필요 없는 것을 절제시키는 거야.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을 잘라내는 거야. 우리가 살 때 다 하면 안 돼요. 살면서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 닭을 잡아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 1년에 한 번이나 잡을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닭을 잡아와요. 발키로 이렇게 눌러 도망가는 거 이런 거 가르치잖아. 모가지를 비틀어서 발로 밟어. 닭이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 집에 뚝대기도 밟고 있어. 그럼 닭이 죽어요. 나 죽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또 끓여서 그 사이에 뻘 한지박에 해줘. 닭을 집어내면 물을 부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요. 오성아, 예? 털 뜯어. 얼마나 뜨거워 봐. 뜯으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칼로 배를 가려. 그런데 말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간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쓸개예요. 쓸개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찾아. 그래서 쓸개를 베어내버려. 그거를 놔두면 써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다 먹지? 그 닭을 잡아도 버릴 것 버려서 똥집을 떠서 다 하고 이 위가 이게 맛있어요. 그렇게 모래가 들어있죠. 그건 갈라서 모래가 많죠. 비빈다. 모래를 빼내고 뒤집어서 껍질을 꼭 벗겨내. 침 생기는 거 좀 봐봐. 그래서 다 먹는 게 아니요. 버릴 거 버리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래서 이렇게 통닭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낼 것은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다녀. 그런 천당갈 수 이미 마음을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로 천당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힘은 누가 주느냐?
오직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막 무리가 들어서 막 진동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모임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도록 마음의 용기를 줘서 복음도 증거하며 신앙생활에 대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가 부족해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누구는 날 때부터 뭐가 충만해서 기도 않고도 예수 잘 믿는 그런 특별 케이스인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유럽이든 다 한결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릎 꿇고 엎드려 막 기도하는 사람뿐이요. 우리 큰빛교인들은 그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돼요. 공연히 건너가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는 성령 충만한 길은 전무한 거야. 목사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거예요. 관절을 꺾고 사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사람만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끝에 천당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 여러분, 거저되는 게 없어요. 놀면서 성령 충만한 길은 없는 거예요. 열심 없는 분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 받기를 오늘 결심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노염을 푸십시오. 제가 괜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마귀한테 졌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엎드려, 그 다음에 기도해서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충만해서 마지막 때 자기 믿음을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읽지 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스톱. 신앙생활은 성령이 앞서가시고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앞에 가고 성령님 나 따라와요가 아니요.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인도할 때에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신이 돈 보고 싶고 돈하고 명예하고 세상 줄검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성령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다 거기에 걸려서 성령 근심하게 만들고 또 성령 소멸하고 끝내는 끊어지면 건성 의식 형식되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미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그래도 의식이 있어요. 의식으로 가는 거야.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누워와서 있어요. 이미 끊어졌어. 하나님과는 하나는 하나님이지 이미 관계는 끊어지. 왜? 성령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된다. 그래야 이님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 17절 크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박상막 아니에요. 육신 이기면은 영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은 막 거스리는 거야.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님이. 근데 이 소욕이 없었어요. 육신이 내가 하고 싶어. 막 곱비 불린 망아지 같이 브레이크 터진 차처럼 막 질주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있지? 육신이 막 춘방지축 그거 못하게 막는 것은 성령뿐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소욕뿐이니 오늘 꼭 큰빛 가족은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자연스럽게 늠름하게 육신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면 그렇게 목사가 많대요. 교단장 되려고 헌금 몇 억씩 쓴 분들이 다 지옥불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헌금 낸 돈이 어떤 헌금이요? 성도가 손뿌리가 찢어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나가서 돈 벌어 헌금 냈더니 그 헌금을 가지고 10억, 몇십억 써서 교단장 된다고 써서 뿌렸어요. 그거 얻어먹은 장로님들도 다 지옥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지 10만 원 봉투 하면 좀 그것도 찍어주고 그리고 죄인지 모르고서 이따가 죽어봤더니 그 죄값으로 다 지옥 갔더라는 거예요. 돈이 어떤 건데 헌금을 그렇게 씁니까? 저는 그래서 감리사 할 마음도 없지만 할 시간도 없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떨려서 못해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손대? 그리고 네 영혼이 그게 네가 천당 갈 줄 알아? 어림 쪽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죄란 용납이 안 되는 분인데요.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싸움 일으키고 당짓고 교회에 뿌박이 들이고 그렇게 앞장 선동한 그런 장로, 지옥불에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뜻을 활 보는 게 아니에요. 난 죽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육신의 세욕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성령의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제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였잖아. 성령 오시더니 이분은 너희들의 저주를 담당한 분이라고 하셨지 본인이 저주받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것은 내 저주를 짊어졌다고 그러지 당신이 잘못했다고 않습니다. 누가? 성령이 오셔야 예수는 저주받지 않은 내 죄를 담당한, 내 저주를 받은 분이 하지 성령이 아닌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만이 구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서히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이 언젠가 성령이 이제 소멸되고 근심하더니 성령이 이제 나가셨어요. 싹 바뀌는 거야. 그게 한국의 전도관인 문선명입니다. 박태선 씨입니다. 박태선 씨가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능력이 있는 그런 평신도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능력받아서 막 저 남산의 공원에서 막 집회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안수했습니다. 아하, 집사 앞에 목사가 무릎 꿇었네. 기도합니다. 우쭐한 순간에 귀신 돌았어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우쭐더니 그 순간에 마귀 역사가 이 종되니까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망하고 수없는 영혼들 망쳤죠. 한국에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복음 전도한 유명한 빌그람 목사님. 예수만 구주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연설듯이 기도 안 하시고 그 교권에 웅장하다. 이제는 예수가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진실되게 살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와서 우리 영혼을 망치는데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얘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당에 못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무슬림, 불교, 석가, 유교 다 선하게 착하게 살면 다 천당 간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성령이 붙잡아 줄 때만 믿음이 가능하지 성령 떠나면 이 지식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가 내 주로 시인케 만든, 성령 아니면 예수가 구주가 될 수 없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그 핍박이 오고 이 혼란 시대에 내 영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성령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남이 무엇입니까? 우리 만남이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모을 때에 안 오면 총으로 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뭐를 예수 잘 믿다가 내일 마녀다가 천나 오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만 안 해요. 우리를 못 믿게 치는데 뭐가?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확 집어넣고, 예수는 두 번째요. 돈 벌어야 돼요. 명예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기도 못하죠. 성령 충만치 못하죠. 그러면 믿음은 식어져. 어느 날 물었어 마귀가. 그러면 믿음은 깨져요. 깨지 뭐예요? 처음에는 점점점 병들어서 중병 나중에 죽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중환자 많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 감동 없습니다. 찬송 불러봐도 그냥 손뼉도 그냥 치는 거고, 마음에서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냐. 속죄함 언제 끝나지? 속죄함
이렇게 이미 마비돼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래? 당신은 기도 안 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일이 없잖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요. 교회도 교회야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요. 기도 호기심만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빨리 돌이키지 않고는 위험한 사람이죠.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를 꽉 쥐고 목이 날아가도 쥐고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믿음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시려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감사가 그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가냐. 정말 내 구주, 내 구주시구나. 지옥선을 건지신 내 구주. 목숨 다 드려도 안 아까울 텐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내 인격이 금세해서 예물 준비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다가 또 올라 너무 많이 넣는데 또 빼내고 또 이런 감사가 주님 받으시겠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다면 그런 감사는 못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지옥선 나를 위해 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아픔, 그의 고통이 내 죄를 담당했구나. 주님이 아니면 난 지옥 갈 뻔했는데 이 은혜 뭘로 갚아요? 1년 동안 내 믿음 지켜주셨군요. 위기가 참 천천만만인데 돌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시편에 감사의 그 은원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감사해야 되느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혼아가 아니야.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돼요. 지식이 아니요, 내 머리가 아니요, 내 영혼에서 성전 삼고 와 계신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내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주님 나 왜 죽으셨구나.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주님 때문에 다 용서받고 살았지. 나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지. 내가 나그네 길도 주님 날 도우시고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영혼에서 나와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해라. 영혼에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통장에 수억이 남았다 합시다. 돌아가셨는데 돈이 많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죽을 때는 벌써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많이 내 집에다 올려놓았어야 되고, 내가 죽임 올 때에 나는 깨끗이 자식은 가르쳐 놓고 믿음 심어주고 너희는 너희 복 받아라. 어머니 아버지가 내 집에다 보아 써놨어요. 때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선교하고 때마다 주님 나라에 보물 써놨어요. 갚았더니 내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말씀했어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아.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이 다 나중에 또 자식이 다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도 그래요. 저분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순탄해요. 가만히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 아들이 목사, 그 아버지가 목사님. 목사님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굶주리시면서 영혼 때문에 몸부림친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계시던 그 아들 목사님은요,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들을 후대가 너와 내 자손이요. 또 평신도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충성하시고 예물 드리시고 정말 교회 일에 막 힘을 쓰시고 그렇게 다 돌아가셨어. 자식들이 잘 뛰어. 우체절에 가보면요 영락 없어요. 부모님이 심었어요. 교회에 싸움 일으키고 목사 내쫓고 못된 그런 사람 있죠. 자식까지도 꼬이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꼬일까? 안 돼, 저렇게 안 될까? 왜? 심은 씨앗이 더러운 걸 심어놨어요. 거두는 것을 못지를 거두는 거예요. 기독교는 심어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세요. 너를 위하여 뿐이요. 주님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틈만 나면 감사에 올리고 또 올리고, 야, 내 집에 금은 뭐가 꽉 찼습니다. 천당 갔더니 이게 웬일이요? 상상도 못했더니 이게 웬일이요? 네가 평소에 내게 드린 게 다 네 것이었다. 봤더니 자존이 다 잘 돼요. 주님 왜 잘 된대요? 네가 교회에서 충성했잖아. 그렇게 목회자, 목사님 섬겨드리고 목회 열심히 하라고 마음에 용기 주고 교회가 충성하고 있지. 너 코피 터졌지. 네 심은 거 봐봐. 네 자녀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고 목사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그건 우리 어머니 글씨는 많이 몰랐어도 그저 기도 생활하시고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잘 섬기고 했어요. 내가 봐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목회하는 거, 이건 제 의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심어놓은 기도고 섬김에 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내가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인을 치고 보증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왜 교회 와서 죄를 짓는 거야? 어디서 배웠길래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죄 짓고 살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야? 당신은 마귀한테 친자야. 그거 못 버리면 죽어서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자만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래요. 뭐가 좁은 길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대요? 내가 도와줄게. 누군데요? 너희 안에 오신 하나님이야. 성령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내 삶에도 은혜가 감사하지만 나 영혼을 오늘까지 지켜준 거 감사하시고, 내 남은 여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부터도 몰라. 어느 날 형식적으로 믿고 타성에 젖어 왔다 갔다 하다가니 교회에 지나가면서 들지도 않이. 이제는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좋아하던 이제는 교회 지나가도 저게 누구야? 우리 교회요? 왜 안 들어가? 아이, 뭔 맨날 다니는 걸? 벌써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 찌들어 빠졌다 이거야. 얼마 못 가서 교회 떠날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이고. 왜? 이미 심령에서는 주님과의 교통을 끊어지고 의식만 남을 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주님 잘 믿으세요. 구원의 길을 반드시 가세요. 그 힘은 성령의 능력뿐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로 결심했으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추수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만이 가을에 열매가 때깔이 있죠. 태풍에 떨어지면은 썩금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믿음이 깨져. 왜 믿음이 깨졌을까? 성령이 안 도와준 거야. 못 도와준 거야. 왜? 평소에 기도 않고 성령 충만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나와 자손이 그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신앙은 흥분 상태에 사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다시 의지하시면서 노여움을 푸시라고 두 손 먼저 드시고 2분만 성으로 충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